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시돈에서 시드본 이세벨 왕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여자를 어떤 여자를 며느리로 만느냐,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만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집안을 다 바꿔요. 참 남자는 다 헐렁해갖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안 믿는 여자 만나면 개판됩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도 신실한 신앙인을 만나면 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이러한 징계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잘못해서 이 땅에 재난이 임했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밝자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사단의 역사는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가뭄이 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묻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근을 일으킨 게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처럼 속이는 것은 만약 진실을 알면 그 백성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잖아요. 그럼 비가 다시 내리잖아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속여서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러한 사단의 속이는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걸 먹어도 안 죽어? 죽잖아요. 죽는데 왜 그걸 거짓말을 해갖고 죽게 만드냐고요.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게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갖고 그게 세상 탓이고 정치인들 탓이고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부욕해 하실 거예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알몰룬가에서도 오랫동안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겼대요. 이 마시몽을 왜 섬겨요?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주정뱅이가 드러나고 농사는 안 되고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 마리아노 목사님이 오셔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모두를 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마리아노 목사님을 해치려 하고 또 예배하는 성도를 박해했어요. 총을 들고 가서 얼굴을 때리고 총으로 쏘려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저 목사 때문에 더 일이 안 된다. 저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그걸 다 속아 넘어가요. 그만큼 사단의 거짓말은 치밀하고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믿는 성도까지도 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내 삶이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피폐한지, 내가 왜 복을 못 받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왜 나만 복을 안 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에 속는 겁니다. 성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족을 피폐하게 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려는 이 사단의 거짓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의 선자라는 칭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속이는 그 거짓의 영, 이 가뭄이 다
여호와 때문이야. 우상을 섬겨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3년을 기근을 당하면서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을 내리자 그때서야 우리를 속이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었구나. 사단이었구나.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속여서 공부 못하게 만들고 내 남편을 속여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어르신들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을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영혼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우리 믿음의 성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엘리야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쓰셨어요. 얼마나 우리 성격이 불같은데. 우리는 더 잘 쓰실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년간의 기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합왕을 찾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 탓이고 결론적으로 누가 참 시인지를 밝히자는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신 숭배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대결 방식은 각자가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받으신 신이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게 되면 반대편 사람이 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자들이 송아지를 제단 위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자 28절에 큰 소리도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고 29절에는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했어요. 450명이나 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온몸을 피투성이가 돼갖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기도를 해요. 30절에 보니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고 했고 32절에서는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물을 가득 부어서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6절에서는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으로는 알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그 불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물에 젖었던 모든 것이 다 태워졌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대결은 엘리야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그 백성을 괴롭게 한 자가 결국은 거짓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속였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숭배자들을 모두 기손시내로 끌고 와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 정상에 올라가 7번 기도한 끝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와 간구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을 어떻게 물리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나눠진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폐지됐고 그 제단도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파괴된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기도나 헌신이나 다른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회복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과, 그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 곧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감동이 오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졸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이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 이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졸고 있으려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아요. 오늘날 거짓의 영이 얼마나 역사가 심한지 뭐 그런 분들이 뭐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뭐 항상 그러냐 안 그래요. 그분들이요 이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 하여튼 또 무슨 왜 울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슨 다단계 같은 데 가고 다 투자해라고 그래갖고 그런데 또 뭐 부자가 된다고 하는 말 들으면 또 마음이 뜨거워져. 다 갖다 바쳐요. 요즘에 무슨 신옥주라는 이단 교주가 나와갖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피지라는 남태평양 섬으로 가갖고 거기서 막 강제노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조선일보에도 막 대문짝만하게 아주 매일 그 광고를 내요. 성경 말씀을 써가면서 그런 거 누가 자기 재산을 다 바치겠어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바치겠죠. 거짓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건 성령 말씀을 듣고 성령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돈 번데 이거 듣고 마음이 거짓에 뜨거워지는 거짓과 악한 귀신에 뜨거워지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내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저 PD섬에 한번 끌려가고 싶으세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다단계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미기단한테 가고 이 교주 말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지라도 귀신한테 거짓의 말을 듣고 귀신의 능력으로 뜨거워질지라도 거듭난 성도는 말씀에 뜨거워져야 할 줄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회복돼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실제로 이세벨을 피해서 후렙산으로 도망한 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니 내가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내 가족이 복을 못 받는다. 내 자녀가 희미하다. 내 남편이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말씀을 주세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한테 속아갖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내가 일을 하나 더 해야 되나 봐. 이제는 예배할 시간도 없네. 이거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피폐해져요. 이스라엘처럼 점점 더 망해가는 길이에요. 내가 한번 예배드려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다음번 내 저녁 예배 때 내가 마음이 한번 뜨거워지라. 말씀을 꼭 받으리라. 못 받으면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꼭 만나리라. 내 하나님 오늘 만나봐야 돼. 새벽에 내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요 끝까지 거절 안 하세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야 너는 안 돼.
내가 너는 포기했어.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말씀을 주리라. 내가 너희가 소망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사람이 엘리야처럼 거짓의 영을 몰아내고 내가 사는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사회에, 이 세상에 진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면서 기도하기 전에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3번에 걸쳐 물을 붓습니다. 이 물로 인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물은 불과 상극이에요. 지금 제단에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이제는 갖다 불을 붙여도 안 붙어 이제.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은 목숨이. 하나님께 자기를 다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붓는 모습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대결을 하면서 우상 숭배자에게 먼저 하라고 그래요. 먼저 또 불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기회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야. 귀신도요.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으로 바꿀 때 바로왕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어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자 출애굽기 7장 22절에 애굽의 술사들 역시 똑같이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엘리야와 대결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데리고 온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길러낸 엘리트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기도해서 불을 내린 적이 없으면 엘리야가 이런 대결하자고 했을 때 하자고 했겠어요? 한 번도 불을 내린 적이 없는데 엘리야가 이 목숨 걸고 하자고 하는데 하겠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자기들도 불을 내려봤고 어떤 기적들을 행해봤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자고 했을 때 야 우리 450명 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한 번씩은 기적을 일으켜본 적이 있는데 450명 해야 되는데 못하겠냐.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막 작두회를 탄다니까요. 작두회를 날아다니고 별짓 다 해요. 귀신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이게 자신이 있었어요. 뭐 저 엘리야 저거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뭐 엘리트들 450명 모였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먼저 그들에게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하게 했어요. 다른 때라면 몰라도 다른 때라면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막으실 거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불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되니까. 엘리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와 그로 인한 악한 영의 역사를 막으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리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리가 사라지면 거짓이 판을 차요. 요즘 정통 교단보다 사이비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성도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거짓으로 포장된 거짓 교사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합니다. 저도 막 목양실에 있다 보면 신천지가 찾아올 때도 있어. 신천지가 찾아와갖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당신들 대접할 커피 없다고 쫓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찾아가야 할 판인데 그들이 찾아와. 이러한 때에 성도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자문 한 분은 젊은 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장님이 많은 사원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자꾸 술을 원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못 마십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신입사원이 폐기가 있구만. 그러면서 권하지 않더니 술이 좀 들어가고 취기가 올라오니까 이제는 술을 권하면서 저 못 마셔요. 그러면 막 역정을 했어요.
네가 처음 회사 들어와갖고 말이야, 아니, 사장은 내 술을 거부해. 막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 한마디면 이게 끝나는 건데 그때 장로님이 사장님이 주시는 술잔을 받아갖고 머리에 부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원들이 쥐저먹듯이 조용해지고 사장님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야 정말 진짜를 만났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술을 권한 적이 없대요.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인정해 주시고 잘 봐주시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물론 술에 머리에 부었다고 해서 그러신 건 아니 하나님 역사죠. 그게 끝까지 거부하니까 자기의 머리에 술을 부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니까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성도가요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면 관영해질수록 사람들이 자꾸 플랜 B, 플랜 C, 플랜 D, FG 막 그런 걸 해요. 뭘 해도 그냥 뭔 일이든지 전적으로 뭘 걸지 못해요. 그냥 뭘 하다가 안 되면 다음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뭘 하든지 플랜 B를 생각하면 절대 그 일은 안 이루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전심 전력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미리 도망갈 생각부터 하면서 그 일하면 안 돼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삶을 맡길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지. 플랜 B, 플랜 C 이런 다음 계획, 도망갈 구멍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절대로 그 일은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1조를 드려도 11조를 드리면서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세 갖고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11조를 드려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번 이렇게 이거 하다가 가야지 중간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갖고 오늘 회사 늦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딴 직장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을 물리칠 때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이 거짓의 영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부부간에 분열하게 만들고 자식들을 팀이하게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의 영을 내쫓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 때가 있어야 돼.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다 걸어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재물에 물을 붓고 우상 숭배자들한테 먼저 하라고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에 생명을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능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도했습니다. 36절 37절에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자기는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지금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450명의 엘리트 우상 숭배자들과
이 대결전도가 아니라 사람이요. 조그만 승부라도 이기고 나면 자기를 높이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애들도 말싸움하다 이기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맞지? 내가 뭐랬어? 내 말이 맞잖아. 이 나를 드러내려는 이 뭐든지 이기고 나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죄성이 여기 있어요. 우리도 성도도 기도하고 응답되면 야, 내 기도가 능력이 있네. 꼭 그렇게 자기한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간증 들으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약함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못해도 물질도 헌신하고, 난 물질도 없어. 그냥 마음뿐이야. 그 마음만 받으세요. 우리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하는데, 아, 하나님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받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 왜냐하면 그런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격이 아주 독해갖고 기도를 막 30시간씩, 24시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그런 사람들 은혜는 주세요. 은혜는 주시는데,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마귀의 도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내가 했다. 내 기도가, 내 헌신이,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아, 부자들만 교회 다니는 거구나. 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또 착한 사람들만 교회 나가는 거구나. 사람들끼리 오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나는 열심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교회 못 나가. 성도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도구가 갖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짓을 물리치는 진리의 도구가 되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막 자기 몸을 찌르고 미친 듯이 뒹굴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해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그냥 말로 편안하게 해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깨지니까. 내 생각이 안 깨지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고집들이 세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그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준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든 간에 그분께만 영광 돌리심으로 거짓을 깨뜨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관영할 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아방 시대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백성이 지근을 겪으면서도 3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게 했어요. 엘리야는 이에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말씀의 진리임을 드러내는데 그가 한 기도는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한 후에 드린 기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린 기도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나와 내 가정과 이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을 이기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진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